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데이미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5월달도 이제 벌써 이제 중순도 지나가고 이제 5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벌써 이제 2021년도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낼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DM 미니스트리의 또 우리 슬로건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DM 미니스트리도 창단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정, 이제 패션, 그리고 생동감, 다이나믹 이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인생의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름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또 청년기 여러 이제 기가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청소년기의 특징은 독립이고 청년기의 특징은 관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가며 그 정체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청년기에 비로소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청년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전공이나 직업을 결정하게 되고 나는 누구와 살지 배우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또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과 목숨 걸 만한 배우자를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가 이제 여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뜨거움과 열정을 가득하고 새로운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계절인 만큼 또 우리 청년 시기도 아마 여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DM미스트 가족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요즘 저희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을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이나 그런 또 형편이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도 벌기가 쉽지 않고, 직장 얻기도 힘들고, 정착하기도 힘들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 집을 얻는 것도 힘든 게 바로 오늘날의 청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다 쉽게 풀어서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이여, 내 젊음을 즐겨라. 젊은 시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보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뭔가 문자 그대로 보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젊을 때에
술을 마시든 뭐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껏 놀아. 누리고 싶은 거 누려. 이렇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좀 보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빌 게이츠, 만수르, 여러 가지 오늘날에 이제 부자들이 있죠. 세계 1, 2위 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금의 그 부자들보다 더한 풍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영토도 넓었고요. 군사도 있었고 그만큼 부유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다 내 부인으로 삼았고 외교 정치를 하고 여러 가지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그런 통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인간의 이성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강력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그런 또 결과를 안게 됩니다. 또 이 솔로몬 시기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곳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많은 상당들과 우상들이 팽배해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 시기에 정말 많은 타락과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하냐, 전도서의 말씀을 많이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문제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해보고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 딱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DM 미니스트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시를 썼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편 127편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28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이제 이 시를 썼을 때 어떻게 쓰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 그리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그 수고가 헛되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왔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스펙을 많이 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관하지 않으시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DM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도 어떤 지금 신앙생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또 목요일날에 그런 모임들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성대로, 내가 배운 그런 지식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한들 정작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말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헛됩니다. 하지만 128편에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면, 경외가 그 뜻이 뭐냐면 납작 엎드려지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높여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경배와 찬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의 길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DM-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해 주셨듯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DM이스트리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단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모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